누가복음 12장 4절 5절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사람은 몸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몸을 죽이고 그 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 몸만 죽인다. 내 말 안 들으면, 내 시킨 대로 안 하면 내가 너 죽인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핍박을 가합니다. 자, 이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인다.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는 그를 두려워하라. 자, 저 보십시오. 말씀 믿는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믿는 믿음이 있으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 써놓으라 그랬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안전하리라. 거기다 여러분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써놓으십시오. 잠언서 29장 25절 콤마 시편 31편 19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 표시하시고요. 잠언서 29장요. 찾으셨나요? 25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린다. 여러분 잘 알듯이 올무는 짐승의 덫이죠. 거기에 걸리면은 여러분 짐승이 올무에 걸리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쪼여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 마지막 살이 파여서 죽잖아요. 자,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요. 그러면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안 지키면은 일단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해요? 조금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더 어떻게 해요? 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 다 버린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 두려워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답은 뭐라고 하냐?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31편 19절. 찾으셨나요? 시작. 주를 두려워한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 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보인다. 누구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자 두려워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이 사람을 두렵게 묶이게 그렇게 주눅들게 하는 그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은혜 베푸는 가르침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잘 깨닫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두려운 남이라. 이걸 가르치면 사람들이 무섭다고 주눅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말 듣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 말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하나님이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쌓아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둔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이때 베푸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출애굽기서 1장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죠. 새로운 바로왕이 등장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보니까 야, 이 식민지에 있는 이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하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노동을 시키죠. 중노동 시키면 피곤해서 자식을 못 놓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중노동 시키니까 몸이 건강해서 더 자식을 잘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생각을 바꾸면서 정책하는 게 뭐냐? 시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바로왕이 직접 불렀어요. 누구를 통해 말하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하고 있는 그 중에서 시브라라 산파라는 이 여인을 둘을 직접 왕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 명령한 게 아니고 바로왕이 직접 불러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받을 때 보고 사내아이면 죽이라. 그리고 여자아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 섭리가 너무 대단하죠.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산파가 이 둘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근데 바로왕이 하필이면 부른다는 게 누굴 불렀어요?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섭리죠. 아멘. 그래서 사내 아이는 살려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산파 둘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나라의 자국민, 오늘 하면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 관계가 아니라 말이에요. 식민지의 사람,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우리 주권 빼앗겼죠. 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대한민국의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민지 하에 있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하는 거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통 사람의 말도 아니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최소한 여러분 엄청나게 매맞을 각오해야 되겠죠. 아니면 감옥수에서 여러분 오랜 동안 고생해야 되겠죠. 최고의 형벌은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왕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안 따라요? 안 따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내아이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부르는 거예요. 왜 나의 명령을 어겼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시에 구제할 지혜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시기 바라요. 찾으셨나요? 12절부터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헛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자,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요. 지금 이 두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식민지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 왕을 두려워하면은 100% 왕의 말 듣겠죠? 근데 여기에 그 다음 말씀 뭐라냐? 그러나 이래놨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십부라 부와 같은 이 신앙 본받아야 돼요. 쌓아둔 은혜 어찌 그리 큰지요? 이런 은혜 받고 싶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마라. 위협을 가할 때 그때 그러나 십부라 부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어서 그 사람의 말을 어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죽을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쌓아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나라가 코로나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유행할 때 대통령이란 분이 어떻게 했어요? 교계 지도자를 불러놓고 이거는 기도로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될 일이 아니다. 방역 시스템을 따라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 가서 드리지 말고 실시간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교계 지도자 되신 분들이 성경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불가합니다.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겠지만은 우리는 주일날 예배는 반드시 날짜는 주일날, 장소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정상인데 그 말에 굴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쌓아둔 은혜가 있다 없다? 그 결과로 이제 교회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폐쇄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은 십부라 부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고. 너보다 힘 있는 그 존재가 위협을 가할 때 그게 남편이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사회에서 여러분 회사 사장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공권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위협을 가할 때 말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굴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쌓아둔 은혜를 하나님이 그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믿는 믿음 성경 가르쳐서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말씀 믿는 믿음 없으면 세상 못 이겨요. 환난 못 이겨요. 우리보다 힘센 자가 위협을 가하면요 못 이겨요. 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멘.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면 남들과 다르게 그렇게 더 많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리는. 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보십시오. 신앙인들이 대통령 명령을 어기면 엄청난 불이 해가 올 줄 알고 그래서 그 명령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르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며, 자 보십시오.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당당하게 조리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준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하니까 저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 대노해가지고 저를 옥에 당장 가두어라 이렇게 안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노해가지고 저를 처형시켜라 안 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봐요.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거기다 시편 31편 19절 써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이 산파들 때문에 여러분 사나이를 계속 살리니까 생로와 번성과 힘이 강대해지죠.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집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집이 망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됐다 그래요? 왕성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라고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지금 신앙은요, 성경 안 가르쳐 놓으니까 이거 뭐 평소에 믿는 것고 잘 믿는 것던데 조금만 핍박이 오면은 그걸 그렇게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보면 금신상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세워놓고 낙선식을 할 때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 총동원했어요.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일제히 나팔 불 때 다 절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고 뭐라 그럽니까?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믿는 신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3장 그 전체를 봐야 되는데 먼저 1절 한번 보세요. 이 금신상이 얼마나 크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여러분 저 보세요. 한 규빗이 얼마냐면은 남자의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러면 계산하면 약 45cm 되거든요. 그럼 이걸 내가 계산해 보니까 6규빗이니까 약 27m입니다. 높이가 얼마라고요? 27m. 그럼 청수로 몇 층 되겠습니까? 한 층이 보통 4층이라고 생각할 때 4, 8에 4, 7에 28. 약 7층 조금 모자라는. 금신상이 거의 뭐 한 7층보다 약간 모자라는. 한 층에 4m로 생각할 때 4, 7에 28. 그죠? 그러니까 1m 모자라는. 여러분, 그러면 금신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다음에 폭이 6규빗이니까 2.7m. 자, 이거를 세워놓고요, 그 앞에 모든 방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악기를 불 때 다 절하라 그랬어요. 아멘. 자, 3절부터요. 시작. 2절부터 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보녀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세무관과 모사 율법사 각도 모든 간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모두 다 불러 모았다는 얘기죠.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 예식에 참집하여
너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방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신. 자, 누가 말했다고요? 왕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팔과 비료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너부갓네살 왕에 세운 금시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라. 즉시 불 속에 화형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막 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이런 시험이, 이런 큰 환난이 온다면은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나는 절한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이 믿음은요, 말씀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말씀으로 경과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기서 믿음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화형시켜. 아예 그냥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니까 집어야면 그냥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위협을 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 아멘. 쌓아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말씀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이때는 쌓아둔 은혜,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말씀 믿는 믿음은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 저와 여러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7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하는 자들이 나팔과 비료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너부갓네살에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자, 왕의 명령이니까 아니면 죽이겠다 그랬죠? 화형한다니까 다 절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너부갓네살 왕에게 과역하르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비료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나 엎드려 금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을 넘을 당하려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자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왕이 세워 바빌론 도를 다스리게.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포로로 잡혀왔는 너들에게 은혜 입혔지 않았습니까? 그 말 맞아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특별히 너들 뽑아가지고 그렇게 왕이 세운 그 도에 다스리겠다는 것은 그 고을에 총독 삼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왕이 그렇게 했다면 왕의 언택이 잊지 말아야 되겠죠. 마땅히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절하지 아니합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부갓네살이 분이 안 분해요. 저거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내가 특별히 이들이 그래도 귀족 출신이라서 왕족 출신이라서 그냥 저기 노예로 삼기는 너무 아깝다 이래가지고 황관장을 붙여가지고 갈 때 어느 학문 다 배우게 하고 특별히 구별해서 대우해 줬는데, 그리고는 각 도에 다스리는 자로 세워놨는데 내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분한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보세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 줄 압니까? 그놈의 정 때문에. 뭐 때문에? 난 우리 남편 때문에 그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때문에 그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람 관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의 관계 우선순위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리 나하고 친분 관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벗어나면 그 사람한테 버림당할 각오하면서 말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믿는 믿음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쌓아둔 은혜 보고 그 사람들이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분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정말 그리했느냐? 좋다. 다시 한번 once again 기회를 한번 줄게. 악기를 동해서 불거들랑 전례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세 사람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란 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아멘. 자, 13절부터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하에 절하지 아니하였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적시 너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어떤 신? 자, 어떤 신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거기다요, 역대하 32장 10절부터 19절, 콤마 20절부터 21절을 쓰나요? 자, 32장 10절부터 19절 표시하시고, 아수르왕 사네립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열방의 신처럼 그렇게 한창게 여기는 거예요. 찾으셨나요? 시작. 아수르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로 주림과 목마름을 죽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지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자, 열방의 신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 열방을 칠 때 그 신들이 다 뭐냐? 아수르 왕 사네립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이런 신으로 여기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나 열조가 친밀한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그 손에서 건져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열방의 신들하고 똑같이 우습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괴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자, 누구를 욕하고 비방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예루살렘 성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했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기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의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수르왕 사내립이 열방을 치니까 다 그 신들이 그들을 돕지 못하고 그들을 사내립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극에 달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똑같은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19절에 저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들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그 시내 아수르 왕이 얼굴이 떴다 그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결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다시 3장이요. 자,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두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긍휼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때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안 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왕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말씀이 율법이죠. 율법의 가르침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섬기나 절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출애굽기 20장. 찾으셨나요?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함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 여러분 지금 금시장 앞에서 절하지 않고 여러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푼다고 약속해 놨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계명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쌓아두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금시장 앞에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러분 칠판 설교할 때 신명기 4장 말씀 전했죠. 32절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행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39절은 뭐예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고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은 여러분 다른 신 숭배하지 않죠. 다른 신하고 연합하지도 않죠.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좀 말씀 지키면서 핍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뜻이에요. 말씀 지키면서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럴 때 쌓아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자, 다시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화나겠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배신감 느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 한번 서보십시오. 저 포로로 잡혀왔는 거 노예 생활하게 하려 하다가 내가 특별히 그들을 뽑아가지고 환관장을 붙여가지고 3년 동안 그렇게 갈대아 언어, 문화 다 습득하게 하고 음식도 최고 좋은 걸로 줘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왕하고 대화가 되니까 각 도를 다스리는 사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 볼 때는 너무 배신감을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요 그렇게 가족 말 듣다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면은 가족 중에 배신감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은혜가 있어 없어요. 그게 이제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남편 올무에 걸려, 아내 올무에 걸려, 부모의 올무에 걸려, 자식 새끼의 올무에 걸려, 세상 권세자의 올무에 걸려.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더 어떡하냐 해를 가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서 건져준다 안 건져준다? 그대로 끝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좀 알아야 돼요. 아멘. 자 19절 다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이르되 그 불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긍휼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진지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권력에 위협이 있을 때 그게 굴복한 분들은 이런 설교하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설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아니 지금 여러분 전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 위협을 가할 때 이 정도 위협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협조를 당부합니다. 그 말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당장 뭐라 그럽니까? 예배 드리면 벌금 300만 원 때리겠다. 이렇게 쪼여오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드리면 벌금 300만 원 그거 내래가 그래도 벌금 내면서 예배 드리면 교회 폐쇄시키겠다. 몇 달 동안. 그래도 예배 드리면 교회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쪼여오는 거예요. 그때 부산의 손현연보 목사님이 참 멋진 말을 했죠. 나는 교회가 십자가 내려온 걸 보겠다고 울먹이면서 믿음 지킨 거예요.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당당하게.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 또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안 지켜주던가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계속 이런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딜 가면 내가 이런 말을 당당하게 전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것도 지금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나라의 공권력의 위협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겁먹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 말에 성도들이 두려워 떨면서 방에 처박혀가지고 무슨 실시간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마귀의 작전 알죠?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이 뭡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 앞에 희생드린 거 허락한다. 하나님께 절기 지킨 거 허락한다. 하지만 나가지 말고 뭐요?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불과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으니까. 아멘. 마귀의 첫 번째 작전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 채팅하라니까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됩니까? 요번에 어느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곡해하니까 성경적으로 모르니까 이제는 뭐냐, 교회에서 굳이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아무 곳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 곳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면 된다는데, 아니 요번에 코로나 때 아무 곳에 예배 드리니까 그들이 믿음이 세워집니까? 이렇게 거짓된 믿음에 속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 성도에 풀어드렸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또 말이 퍼져나가니까 다음에 교회 있을 때 말하고요.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인 성전과 우리 몸인 성전 두 가지가 구별되어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디모데 전서 3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자,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고, 그 다음에 교회는 내 집이 만민이 뭐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어디서 기도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구약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했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이곳을 제사전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자, 구약의 제사가 신약이 뭘로 바뀌었어요? 예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야. 아멘. 반드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사람하고 교회 다른 데서 예배 드린 사람하고 믿음 보란 말입니다. 급격히 떨어지죠. 급격히.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자, 건물인 교회는요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리고 기도하는 곳.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은, 우리 몸이 성전인 이유는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이요. 찾으셨나요? 16절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우리 몸이 왜 성전이라고요?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니까. 거기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거 알지 못하느뇨. 거기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써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 속에 누가 계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고 성령이 가는 성전. 아멘? 고린도전서 6장. 찾으셨나요? 자,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 우리 몸 그 앞에 보면 몸이 여러분 음행을 하면은 우리 몸이 범죄한단 말이에요. 아멘. 창기와 합하면 창기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뭐가 가십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라 그러죠. 골로새서 3장이요. 16절. 자, 있으면 아멘.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자, 우리 속에 뭐가 가라고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자, 저 보세요. 성령 받으신 분들은 우리 속에 성령이 가시고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라. 이제 여러분 몸이 성전은요, 말씀이 가는 성전, 그리고 성령이 가는 성전. 건물은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성전. 구별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배워놓으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래가지고 아무 데 가서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가서 예배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사라집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별소리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린 것 이번에 코로나 때 처음 했죠? 그래 안 그래요?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교회 와서 변함없이 예배 드렸는데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니까 믿음이 좋아집니까? 뚝뚝 떨어집니까? 예전에요, 용인에 있는 목사님, 우리 동기가 그래요. 야, 이 목사님 참 심각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겠더니 채팅 들어오는 게 10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 나머지 다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무덤을 파는 게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도 비유 맞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정해놓은 날이 언제입니까? 이 날은 우리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반드시 날은 주일. 장소는 어디요? 교회에 가서 찾아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다 봤습니까? 아니라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이 뭐고 진정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신령은 여러분 잘 알듯이 뭡니까? 헬라어로 퍼뉴마, 성령. 그리고 진정은 헬라어로 알레세야, 진리의 말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몸으로 산 삶을 성전에 와서 주일날 그 몸이 온다는 것은 삶이 오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이렇게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 살지 못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물질을 가져오는데 성경에 이런 예물을 드리라고 기록해 놓는 것, 그거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자꾸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감과 동시에 처음 되어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살아보면서 체험되어지면서 알아져 가니까 점점 속사람이 강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위협을 갈지라도 그 존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크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사람이 크냐,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사람 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말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분함을 느끼듯이 가족 중에서 분함을 느끼니까 그게 굴복하는 거예요. 정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부모라는 것 때문에,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친문감이 있다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은혜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기서 은혜 끝난 거예요. 아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자, 다시 다니엘서 3장.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분이가 되겠으면 얼굴 확 바뀌면서 7배나 뜨거운 불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였습니다. 아멘. 자, 21절에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소가 거독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모가 심히 있던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아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의 명령이 엄하다 그랬죠? 불모가 심히 뜨겁다 그랬죠? 그러면 누구를 태워야 되겠어요? 자, 불 가운데 던졌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태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집어넣는 사람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쌓아둔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오르세. 자, 세 사람 넣었죠, 그죠? 그리고 신하들한테 물었어요. 야, 우리가 넣은 게 세 사람 아니냐? 근데 저 안에 왜 네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몸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저 보세요. 지금 결박된 채로 집어였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 그럽니까? 결박한 그것만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진짜 이건 뭐 신기한 장면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불 속에 집어였는데 옷도 안 끌어지고 타지도 않고 사람도 타지도 않고 그냥 이 결박된 것만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분이 신들의 아들 주님이 그곳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 받을 만한 믿음으로 전진해야죠. 그 막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더 이상 믿음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 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매이기 시작하고 부모한테 매이기 시작하고 자녀에게 매이기 시작하고 이 공권력의 위협에 이제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네. 꼼짝 못해. 움직였다 하면 더 난리 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 두려워하면요, 당신도 죽고 당신을 두렵게 한 그 사람도 죽어요. 다 멸망받아요. 아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 정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면은 그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타납니다. 그 쌓아두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자, 얼마나 큰지 한번 봅시다.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타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뭐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긍휼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이 바뀝니까? 아까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조롱했죠. 비아냥되고 비웃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까? 사람 두려워서 말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야 나와서 이리로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 가운데서 이거 여러분 쌓아둔 은혜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치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라고요? 섬기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멘. 그가 그 사자를 보내요.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 보십시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쌓아둔 은혜 받고 싶으면요 결단하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 한 분밖에는 나에게 없어요. 나의 구주는 예수 외에는 없다. 그리고 그분이 전능함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벗어나는 어떤 위협과 공갈과 협박도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은 쌓아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큰지요. 왕이 이 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대단한 말을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자기가 굴복하는 모습 맞지 않아요? 자리는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를 높이는 거예요. 맞아, 아멘.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29절 30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라는 거예요.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권할 타는. 여러분 7배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사람이 녹아날 건데 거기에서 여러분 타지도 않고 결박된 그것만 풀고 그곳에서 춤추는 그러면서 나오게 하는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구원을 베푸는 신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여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롱거리가 됐어. 야, 기독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막 800만이고 1200만 대단하고도 했는데 이 코로나가 있을 때 왕이 대통령 불러가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같이 다 굴복을. 이거 완전히 다 모래 위에 지은 집 툭 치니까 다 무너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좋을 때 보세요. 좋을 때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좋을 때는 큰 소리 치고 위협을 가할 때는 주눅 들고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큰 소리 치다가 조금만 핍박과 위협이 오니까 오매 기죽하고 그냥 쪼그러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초라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순 다 거품이구나. 대단한 파워, 대단한 힘인 줄 알았는데 툭 치니까 그냥 다 물러지버리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 말씀 믿는 믿음 없으면 여러분 집을 어디다 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핍받고 하려니까 그대로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다 돌아서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서 그냥 그대로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내줘버린 거예요. 올무에 탁 걸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 자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왕이. 아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7배 뜨거운 불에 집어여서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더욱 높였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니까 이래요? 여러분 우리를 핍박했다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높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 안 가르칩니까? 지금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넣는 권세인 자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왕의 명령 거기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시프라 부하가 여러분 망했단 말 있습니까? 왕이 죽였단 말 있나요? 오히려 더 왕성케 되는. 다른 사람은 다 고역으로 고생하는데 거짓만 왕성케 되는. 아멘. 교회가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왕의 명령, 대통령 명령, 공권의 위협 들으니까 다들 고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 명령 안 들으니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예전보다도 더 은혜가 임하잖아요. 맞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 알려줄 때는 제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렇게 제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주눅들어 했습니까? 말씀 믿으니까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밀고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요 안 베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면 여러분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버립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한다 안 기뻐한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럴 때는 여러분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대차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지키면서 대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대로.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일으켰잖아요. 공에 잡혀가잖아요. 채찍질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러죠. 이들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좀 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4장. 찾으셨나요? 찾으시면 하면. 자, 공의가 잡혀가서 참 담대하게 말하죠. 13절부터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학문 없다는 것은 여러분 학교에 무식하다는 얘기죠.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더라. 야, 진짜 이 사람이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느냐.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자, 여러분 나면서 안전병이가 나 있으니까 할 말 없잖아요. 비방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뭐라냐,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명하여 공의 앞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가르되 이 사람들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이름 앞에 굴복해야 되겠죠. 근데 이보세요. 복 없는 인생을 잃다니까. 부인할 수 없으니까 어떠냐? 위협을 가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게 지혜고 복 아니겠어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보십시오. 여러분 위협을 가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 옳은가 판단해라.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말씀대로 하겠다. 이게 여러분 씩씩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세상이 못 이겨요.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후에 찾아본 것은 우리 이 집사님, 저 뒤에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서운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무섭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쌓아두는 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쌓아두는 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 되어가기를 좀 축복합니다.